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때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제사장 앞에서 행하고 또 후군도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라고 하는 시간에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섬세한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탁월한 예지력이었는지 여리고성은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새벽을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러한 자세가 결국 승리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둘레가 약 4km, 파리가 둘레가 한 40km가 조금 아마 안 될 겁니다. 파리 한 9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구로 따지면 한 구 2개 정도가 이렇게 합쳐진 크기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40분,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걸으면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것입니다. 60만 명쯤 되는 군인들이 3년 종대로 해가지고 이 성을 돌기 시작하면 적당한 간격으로 맨 먼저 돌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쯤 맨 마지막 사람이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성을 도는 사람이 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은 아침 먹고 좀 소화 좀 시킨 다음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아니면 오후 선선할 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매일 이른 새벽에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어둠의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서 행군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하루의 일과를 끝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성을 돌 때는 그것밖에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고 했고 제7일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힘든 하루가 예상되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날은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은 아마도 오후가 시작돼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들의 새벽에 예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새벽에 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늘 이슬에 젖는 새벽 행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행적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차례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오전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후에는 시몬 안드레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는, 주님은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매우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월요일날 새벽에는 다른 날보다 새벽 예배를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힘들었다는 거죠.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아침에 집에서 한 7시 몇 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장로 안수집사 기도에 있으면 밤 늦게 들어갑니다. 그 핑계를 위로 삼아서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주님과는 확연히 다른 대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 그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났던 이런 모습과도 다른 거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나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나놓고 보면 새벽에 가지 않는 날이 제일 피곤해요. 네. 목사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정신적인 피곤도 굉장히 커요. 오늘도 새벽 예배도 안 나가면 네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다른 날보다 훨씬 피곤해요. 좀 피곤한 것 같아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아침에 마시는 커피도 너무 맛있고, 하루가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 하늘 이슬에 젖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드리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아침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시계는 1분 간격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길게 살고, 정말 그렇게 분을 다투듯이 아침을 길게 살고 저녁을 짧게 보내는 것이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아침을 어영부영 보내면요, 그렇게 해서 오후를 맞으면 그날은 살 게 없는 날이에요. 신체와 삶의 에너지가 새벽에 100이라고 한다면, 맑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한 오전 12시를 경계로 해서 한 50쯤으로 떨어집니다. 저녁이 되면서 그냥 나머지 밤에는 그냥 거의 그냥 지나온 시간으로 가는 거지, 그 시간에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기를 계획하는데, 그러면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녁에 규칙적으로 내가 몇 시에 잘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는 저녁형이고 자기는 올빼미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모두가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습관이 잘못된 거죠. 고쳐야 됩니다. 물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직업상 그렇게 일찍 잠 못 들 수가 없는, 식당 하나 말고 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정인가 하는 스님이 쓴 책을 제가 거기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신선들이, 오전에는 사람들이, 오후에는 짐승들이, 밤에는 귀신들이 먹는 시간이다. 밤참 먹지 마시고요. 귀신들이나 먹는 시간에 그렇게 밤참을 먹어가면서 시간을 보낸
그렇게 하면서까지 안 잘 필요는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한국보다는 음주 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 샹젤리제 여기 사무실에 오느라고 여기로 오느라고 가끔가다 이렇게 그 새벽에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자주 잡습니다. 거의 새벽에 왔을 때마다 잡힌 것 같아요. 이 샹젤리제 인근에서 밤을 잘못 보낸 사람들, 술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낸 사람들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녁을 짧게 보내고 아침을 길게 사는,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여리고성 7바퀴째 도는 날과 같이 이번 주 토요일날 파리를 관통하면서 폭도 오울레앙에서 폭드들라 빌레트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거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걸리는데 그러고 났을 때 내가 뭔가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기도한 이런 기억들은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아마 계속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환경도 안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땅은 지금 가도, 아니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 땅은 황무지로 계속 남아요. 풀 한 포기도 잘 나지 않는 그런 땅이죠. 그런 곳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상상으로도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하늘 이슬에 그들의 양식을 담아서 그들이 40년간을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마를 때 거기서 만나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슬은 새벽에 내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결국은 하늘 이슬에 우리가 젖는 데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아닐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뒤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목격하며 환호하고 노래 부르던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는 유다까지 침공하게 되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제국의 힘은 유다가 견줄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었습니다. 전력상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그 감격의 고백이 오늘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이 성이 비록 아수르의 그 전력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무너져야 마땅한 그런 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리고 46장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이 어느 날 하루에만 새벽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새벽을 깨웠고 새벽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흘러들었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용기도 다윗은 거기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오래전에 있긴 했는데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부흥을 이룬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한 90% 이상의 모든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데서 아마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새벽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에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읽으면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밤에 쓴 건 계속 아침에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 결심은요 쉽게 흔들려요. 내가 어저께 밤에 정신없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새벽에 지워버려요. 그러나 새벽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척이나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적인 기질도 있고 예술적인 기질도 있고 음악적인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목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새벽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 젖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하나님과 기쁜 나눔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새벽을 깨우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마음을 정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목표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나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실패의 밤을 맞이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주님은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흔들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밤을, 실패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정이 모자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더더욱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말하고 새벽부터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뭐 새벽에 깨어 있어야 새벽부터 부르시는 줄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침 일찍 자기를 부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설레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만나자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리고 누군가 만나서 커피 마실 때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가 빨리 사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저희 교회에 거쳐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연변에서 이렇게 조선족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선유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정착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아요. 한국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계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박경자 집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집사님이나 저 집사님 동생 경희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남게 된 이유를 종종 제가 생각해요. 뭘까?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이렇게 집사님으로 수고를 하시는, 저는 이게 새벽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집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우리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새벽마다, 그리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 읽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끼리 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힘들어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마디씩 그래도 뭔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거나 설레게 하는 것이 있거나 또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새벽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아마 그냥 주일만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생활했으면 저분도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근데 그런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조차 자고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번잡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하나도 만들지 않도록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제사는 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보다 세상에 더 싫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을 밟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 잠이 좀 없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지죠? 안 늙는가? 제가 안 늙는 건가? 왜? 네. 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3.1교회 부흥회에 갔었어요. 그곳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그 미국의 지방에 이렇게 갔다가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는 현관에 이렇게 미국 자치책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어디 미국 무슨 기관에서 나오는 자치책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 제목이 따뜻한 방석 이런 제목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한국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대문에 살았는데 서대문 노타리에 그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가기 전에 그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다가 여의도로 가셨는데 그걸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아마 인천이가 어디에서 천막을 치고 처음에 개척을 하셨대요. 겨울이 되면 그 천막이 얼마나 추워요. 그 바람도 들고.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면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이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개척을 해서 그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면 자기가 가면 항상 자기보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불을 그 난로에다가 불을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다 떼가지고 그 활활 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석을 하나 들고 난로 옆에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방석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로 옆에 서 있다가 전도사님이 딱 들어오면 얼른 가서 그 전도사님 앉는 자리에다가 그걸 딱 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난 젊었고 내가 충분히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집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혹시라도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 난로 옆에 방석을 들고 있다가 그렇게 와서 그 전도사님이 들어오면 얼른 따뜻한 곳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이 많은 집사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따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책자에 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런 분들, 이렇게 목회자가 나오기 1시간 전에 나와서 불을 피우고 방석을 데펴서, 그래서 그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렇게 새벽을 깨웠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도 19살서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첫 번째 한 교회가 양순이 있는 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사님들, 나이 70 넘으신 분들이 저랑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아주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19살에 뭘 알았겠어요. 그래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정말 따뜻하게 전도사님 엊그저께까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다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로 바꾸는 거거든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나가서 방석 대표갖고 저한테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있다가 좀 따뜻하게 해서 갖다 주실 분도 없었지만, 어쨌든 1시간 전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제발 시간이라도 좀 맞춰가지고 나와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이슬에 젖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만나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깨운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에게 용변을 보이기 위해서 새벽마다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고, 한국 같으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무슨 예불을 한다고 냉수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는 새벽은 그들이 깨우는 새벽과 다른 새벽입니다.
단순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내 영혼에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생명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새벽에 결심하는 정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아무리 신세 타령하고 밤늦게까지 고민해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고 새벽에 마음을 정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면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다윗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걸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을까?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길이 있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 원하옵나니 그 정도의 총명함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세상 중에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어디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체나 이런 모든 것에 맑고 깨끗한 그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눔을 갖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뽕네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